대하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9쪽에 있습니다. (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1절까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32절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30절에도 하나님 나라, 26절에도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씨에다가 비유를 했죠. 씨. 그래서 제가 씨를 찾아봤더니 구약에 59번,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1절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씨가 스포로스라고 했는데 파종, 씨를 뿌리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제라라고 그랬습니다. 제라. 이것은 이제 뭐 무기, 하나님 영안 이런 뜻이 있는데 씨라는 그 뜻도 있고 씨드, 그 다음에 씨를 뿌리다, sowing, 그 다음에 소산, offspring, 자손, 소산. 그래서 이 씨를 이제 찾아봤더니 한문으로 어떤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나라, 어떤 뿌리. 그래서 아마도 이제 뿌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숟가락 씨와 같다 이랬는데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다 했을 때 바르다 이런 뜻, 씨라고 하는 뜻에는 바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림에 비유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림과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림의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같은 비유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AI 인공지능으로 검색할 때는 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는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정리를 하고 보통 설교 준비할 때는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시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림과 마가와 누가의 씨 뿌리는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자세, 등불의 비유도 들어가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 등불에 위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등불에 위에서 악의 세력이 있다. 그 악의 세력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등불의 비유,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또 네 번째는 이제 풍랑의 비유가 있는데, 풍랑의 비유는 아니고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AI가 정리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AI가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AI가 씨 뿌리는 비유의 그것은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에 배 위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바닷가하고 배 위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정확하고 쉬운 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바닷가 배 위라고 하지만 바닷가와 배 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는 이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서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실은 저도 새벽에 이제 설교를 2번 듣는데, 뒤에 설교를 듣고 나서 앞에 설교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요새는 보니까는 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 그리고 다윗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뭐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로 말했을 때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에게 말씀을 늘 빼앗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돌밭은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잘 넘어지시잖아,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 집안에서 넘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부딪혀 갖고 다리 다쳐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 근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야. 곧 넘어지는 거야. 근데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시험도 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전도 나갔는데 그 병원에서, 한강서신병원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신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 참 곤란해. 전도를 나갔지만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어느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저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집에 가면 그게 무너진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이제 질문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답을 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매주 거기 전도를 갔으니까 한강서울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수술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전도할 때는 주로 사형리를 가지고 하거든요. 사형리. 그런데 이제 사형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의 비결. 그건 파란색이야. 에?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기쁘지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고 넘어지고. 자, 가시덤불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설교 들으면서도 맨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돈 벌러 가잖아. 주일날도 돈 벌러 가는데 뭐 이해는 해요. 저희 어머니도 노동일 할 때 맑은 날은 돈 벌러 가니까 일요일 날도 돈 벌러 가고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중학교 때 어머니 주일날은 굶읍시다.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주일날은 굶읍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신앙이 좋았었던 것 같아. 근데 요새는 주일날 돈 벌러 가는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쉐마, 그것은 순종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순종.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의 언어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사랑, 추상적이다,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는 추상적인 언어가 없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언어는 전부 동사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감정,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가 없고 전부 동사인데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동사와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면 하나는 명사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히브리 언어의 사랑, 그러면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할 때에 그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 사랑이 추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딱 나오잖아. 말씀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을 때에 그것을 떠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추상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추상이에요? 아니잖아. 효도는 추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라.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나? 성경의 언어가 추상이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배운 거는 히브리어에는 추상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린다는 것이 추상 언어가 아니잖아. 씨를 뿌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열매를 바라면서 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 등불의 비유에서는 등불에 우리가 지금 AI가 정리한 거 보니까 등불을 곡식을 이렇게 닿는 말 있죠, 대박. 예?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아래에 이렇게 두려고 하지 않고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빛을 비추게 하되, 이게 이제 AI가 정리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했더니 낮에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말 안에 두든가 아니면 어떻게 침상 아래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좀 AI가 다르죠? 낮에는 이게 침상 아래 두는구나.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주유소 소장님이 이제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뭐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향 다녀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경산이래. 경상도 어디 저기 시골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동이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 추석 때 갔나? 1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산은 21시간 더 머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고향에 갈 때에 전기불이 없어갖고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도 경산에 호롱불이 있었다는 거야. 에? 그 호롱을 어떻게 해요? 낮에는 키지 않고 잘 밑에다 거기다 둔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AI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씨앗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 나라 왜 등불에 있어요? 어두울 땐 등불을 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지금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들었는데, 씨를 이제 뿌렸잖아.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렸어. 그런데 밤낮으로 지내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사이에 곡식이 무르익듯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이 아닌 자체적인 능력으로 자라나고 완성될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우리 복음성가 애기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자라는데 그 누가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종일 극동방송 듣는 날은 오늘 저녁에도 극동방송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 1편을 읽다가 전기가 뭐가 이렇게 자기 몸 안으로 확 들어오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성경을 정독, 아까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 통독이 뭐냐고. 통독은 관통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전에는 이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했다. 근데 읽으면서 통독을 했는데 2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요, 본인도 그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통독을 시켰대요. 소리내서 읽어라. 그런데 그 성경 통독 소리내서 읽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야.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면서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성경 통독하면서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성경 통독하면서 귀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을 그가 이제 20년 동안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편 1편 1절을 읽다가 경험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선교사를 가서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의 비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씨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일단 심으면 어떤 채소보다 크게 자라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막 큰 교회로 성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해요? 분립개척해 나가는 모습.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요, 죄 짓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풍랑 그 잠잠케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누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 것을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거든. 밤에 풍랑이 왜 생기는 거냐면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보다 200m 아래라 따뜻하잖아. 그렇죠? 근데 밤이 되면 기온차가 달라지고 사방에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셨어. 피곤하셨나 봐.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때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래서 왜 제자들이 어부인데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경험해 본 사람이 두려워. 우리 여기 물 찼을 때 우리 윤용승 성도님이 10분 만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10분 만에. 저는 3층에서 몰랐어요. 근데 10분 만에 물이 찼는데 한 번 물이 차고 여기 지하에 다 물 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겁나. 그게 이제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물은 차고 두려움은 있는데 예수님을 깨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모습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의 이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만은 여기 보세요. 풍랑, 광풍 그거를 두려워하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풍랑보다 예수님이 더 무서워.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장 실습.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하는 그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섭리. 섭리라는 한문, 섬자가 뭐냐면 당길 섬자인데 손수자에다가 귀자가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귀가 2개잖아. 근데 하나님은 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동양 사상에 보면요, 이렇게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 눈이 2개죠. 하나가 또 눈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감춰져 있대. 근데 이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그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영안이 열려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영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환상이 있죠? 환상은 잠잘 때 보는 게 아니고 잠 안 잘 때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게하시가, 그렇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포위당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그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눈을 감아서 못 보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야, 내가 데리고 갈게, 인도할게. 그러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딱 들어가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니 자기네들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거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죽이지 말고 밥 먹여서 보내라. 밥 먹여서 보내는 게 더 무서워.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보내겠어. 그것도 밥 먹여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섭자가 뭐예요? 당길 섭자인데 하나님이 듣고 손 당긴다 이 말이 뭐냐면 일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리자는 이제 마을 리자, 다스릴 리자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우리 이제 경륜, 경자 실사자 들어가고 윤자에도 실사자가 들어가는데, 경자는 세로줄, 시실. 경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더라? 제가 찾아봤는데 또 잊어버렸네. 경자가요, 시실,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야. 어떤 기준.
계획. 경자는 우리가 배 짤 때 이렇게 시실이라고 그래. 세로줄 있죠? 세로줄이 시실인데 그게 어떤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경인데 그 다음에 윤자는 날실, 옆으로 가는 날실인데 그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대로 수평 수직이 있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날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것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날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인데 이 수직과 수평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수직은 딱 계획이 있고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날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시간. 그래서 100년 딱 지나가고 또 100년 하나 지나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림을 몰라.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나중에 말세가 되니까 그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 믿음. 근데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용서, 예?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이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예? 남이 아니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좋은 땅에 그 심어진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국 현장 실습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이 결국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자,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 똑같은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불순종하는 게 이제 사탄이 뺏어가고 빼앗기고 넘어지고 세상의 욕심, 근심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대학원 때 박용만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영국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총각대
교수가 되고, 근데 그 학생이 자기 선배, 서울대 선배가 학생으로 들어왔어. 교수님은 나이가 이제 후배고, 그렇죠? 근데 그 선배가 그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그 선배의 친구는 선배하고 결혼하고, 그 학생은 후배인 교수님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이제 교회를 이 교수님은 그 서울대 졸업하고 영국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가 교수보다는 목회를 하고 싶어 했어요. 목회. 그래갖고요, 대학원 때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그 교수님이 나가서 무릎 꿇고 안수받더라고.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목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교회가. 10명이 못 넘어가는 거야. 근데요, 그 이제 교수님의 사모님, 서울대 선배는 전도사님 딸이야. 그래서 여전도사님이 신방 갈 때 그 딸을 발목에 끈을 묶어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다니셨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 전도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자란 거잖아. 근데 우리 교수님은 목회를 본 적이 없고 이제 그냥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개척했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안 된대. 근데 사모님이 말하는 건 되더라는 거야. 나중에도 목회하고 싶어서 안수받더라니까. 그러면서 정한순,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와 같이 목회 잘할 거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 모으겠어요? 어디서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배워갖고 사람들 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제가 간증 몇 번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요, 사고가 나서 다리 한 짝을 잃어버렸어.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 시골에 개척해서 사고 나서 다리 한 짝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우는데 능력이 나타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가 됐어. 가서 이제 부흥 강사가 돼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막 울더래. 가만히 보니까 도망간 사모더래. 사모가 도망갔으니까 기도했겠지. 여러분, 저는 그 브라질 선교사님의 그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 인터뷰 뭐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브라질 밀림에서 선교할 때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부족하다는 거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대. 브라질에서 매일 기적이 일어나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 매일 기도해야지. 예?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저는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기도할 게 있어야지. 예? 기도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예? 기도하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 이 저녁에 지금 심야기도 오신 분들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니죠. 브라질에서 밀림에서 아마존에서 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계셨어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 어부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아. 그래도 경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 갑자기요, 백신을 만들어서 팔아먹었잖아. 그 백신이요, 검증된 게 아니야. 백신 맞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마음의 상태, 성장,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다르다. 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낮이고 밤에는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 지금 낮에 밤이에요? 지금 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언어가 없어. 빛과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날마다 구제할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할 때에 전도를 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제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했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해서 막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AI가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이게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한문을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이 한문을 찾아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한문을 찾아보게 됐냐면은 그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EBS에서 노자 강의한 사람 이름이 뭐지? 도올 김용호. 그 도올 김용호이가요, 그게 뻥친 거야. 거짓말한 거야. 엉터리야.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책을 썼어. 노자를 웃긴 남자.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엉터리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도올 김용희가 하버드에서 외국 사람이 노자를 설명한 거를 베낀 건데 그 사람이 무슨 한문을 알고 노자를 알겠어. 근데 그 여자는 가정주부예요. 학위가 있는 게 아닌데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쓴 책이 노자를 웃긴 남자고 그 다음에 쓴 책이 노자의 도경, 덕경. 도덕경이 아니고 도경이 있고 덕경이 있는데 그 책을 2권 썼어요. 근데 그냥 한문 5편 보고 그 해석해 놓은 거야. 5편 보고. 저도 지금 5편 보고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5편 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뭐 라틴어나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뭐 아람어, 뭐
뭐 다 뒤져도 이게요, 소리 글자는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 근데 한문은 뜻 글자거든. 최초의 언어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림 언어. 최초의 언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 속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림을 그려보라. 자, 너희 집에 엄마 아빠 너를 그려봐라. 그러면 엄마 아빠 자기를 그렸을 때 거기에 언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문을 계속 보면서 흑토자 밑에 사람 인자 밑에 흑토자가 뭐라 그랬죠? 둥글 환자 합쳐서 그거를 무덤이라, 죽음이란 글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그 다음에 찬빛 이렇게 설명하다가 뭐가 나오냐면 24절 25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고, 이 말씀을요 지금 세 번 말씀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판단하는 걸 가지고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더 중하게.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마라.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심판을 중하게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미워하고 죽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야,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이 없잖아. 참빛으로 오신 것에 관심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너희가 헤아림으로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더해. 자기는 더해.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우리 새벽의 말씀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 자기가 죽어야지 제물이 되잖아. 깨끗하게 씻어야지 제물이 되잖아. 불에 태워서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는 없고 바울을요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성령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자랑해.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쭉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열매를 말씀하시잖아. 열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는 들고 애는 없고, 그러니까는 야, 밤에 하나님 불러서 너 하늘 봐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 별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근데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진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말을 믿었다는 게 나는 참,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을 수는 없어. 그렇죠? 달랑 이삭 하나 낳았잖아. 근데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잖아. 그렇죠? 그 중에 야곱이 또 몇 명을 낳았어요? 12를 낳았잖아. 그렇죠? 12를 낳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태어났죠? 그 메시아를 믿으면 지금 세계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종교 중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었으면 기도한다. 믿으면 기도해야지. 예? 믿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순종하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거든.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의 결과예요. 열매. 현재 무엇을 심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 씨를 심는 것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 아니면 기도를 목숨 걸고 하든가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녁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겨자씨 하나라도 심어야지. 예? 겨자씨 하나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물을 내려봐야 될 거, 한번 내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물 내리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저녁에 그 말씀 20년 동안 읽었다는 그 선교사님은 너무 많은 경험이 있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절, 한 절이라도, 시편 23편 1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꼭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도 꼭 뿌리고 가셔야 돼. 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추수 때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추수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 피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